제 인생을 살면서 제게 아주 두 가지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성경 공부지만 우연히 성경 공부를 들렸다가 그곳에서 하루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저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12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것, 제가 증인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기관장으로서는 어린 나이죠. 40살이란 나이에 국가기관장이 됩니다. 분당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그 당시에는 평택에 있었습니다. 평택에 있었던 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소의 4대 소장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베풀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고, 오늘 저는 동일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죠? Why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명하면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좋은 포지션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갖는 것으로 액세서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명을 풀어보면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심부름 사자의 생명명자,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목숨,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 심부름이 뭔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심부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저는 이 사명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목숨을 걸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귀한 자리에 갔다 하고 또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그들만 소유하는 그런 귀중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뉴욕 주립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미국 대학입니다. 우리 정부가 건설비로만 4,300억을 투여해 줬습니다. 이천실에 기숙사가 있고 강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대단한 설비를 가꾼 그런 학교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학교 가면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Why SUNY Korea? SUNY Korea 지 학교 미국 이름입니다.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있고 미국의 스토니브룩 대학 있고 수도 없는 대학들이 있는데 왜 한국 뉴욕 주립대입니까? 이 Why라는 질문서부터 시작하면서 답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는 동일한 아주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개도국에 배우고 싶어도 배움을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들을 1년에 한 300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올해 벌써 10개 나라, 아프리카의 케냐, 가나를 포함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10개국의 나라에서 애들이 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숫자를 저희들이 150개까지 넓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저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훈련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살의 나이에 국가기관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갖게 되면서 저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소위 what이라는 것과 why라는 것에 답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
저에게는 그 9년이라는 원장 시절이 저에게는 큰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는 리더십을 제가 강의로 가르칠 정도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9년간의 원장 생활을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건국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0살 나이에 기관장을 하고 49에 부총장을 하고. 근데 부총장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크게 감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미국서 공부를 할 때,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박사학위 마치고 돌아가서 교수가 되이지. 저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 중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과에 교수로 가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었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대학 교수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2번의 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결국 제가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교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교수 자리를 못 받았을 때 그 마음의 쓰라림, 상처.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푸념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제가 가서 이 약속된 일 하나 제가 이루지 못합니까? 그 이후에도 저한테 대전에 있을 때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던 동안에 모 대학에서 교수 초빙 공고가 와가지고 저를 뽑기로 내정을 다 했었는데 그 사이에 공고 낸 사이에 제가 호주 출장을 갔다가 옛날에 첫 출장이 좀 길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스텝이 끝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돌아왔는데 금요일 날 저희 집에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찾느라고. 왜 어플라이 안 하냐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대학 교수로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 얼마나 재밌으신 분입니까? 교수로 가는데 그냥 교수로 보내는 게 아니라 부총장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부총장으로 섬기면서 청년들을 보게 되고 청년들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들의 필요를 알고 일부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모셨던 총장님, 제 인생에 아마 굉장히 귀한 또 만남이었을 겁니다. 오명 총장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오명 총장님은 동아일보 사장 때 제가 잠시 한번 만남이 있었고 아주대 총장을 하실 때 제가 연구원 원장으로서 그분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분께 도움을 드리고 거꾸로 그분께서 뉴욕 주립대와 전자품연구원이 같이 MOU를 맺어서 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뉴욕 주립대와 저와의 인연이 벌써 10여 년 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분이 과기 부총리를 마치시고 건대 총장으로 가셨는데 그 건대 총장으로 간 자리에서 한 학장님께서 김춘호를 초청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대 교수로. 사실 그 인연도 저는 그 학장님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과의 첫 번째 만남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교수님들과 관련된 과학자들이 선교 목적으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저희 전자품연구원 보고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1,000만 원 후원했던 것이 인연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던 그 학장님께서 저분을 모셔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둘 한 번 만난 적도 없었는데 그걸 오명 총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오명 총장님께서는 그 전에 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네가 실력 있으면 모셔와라. 그래서 학장님, 처장님이 제가 연구원 원장할 때 제 방에 많이들 모이셔가지고 저를 초청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 연구원장 2번째 하고 나서부터 제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요? 제 직업이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리고 3년의 부총장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연을 맞아주시고 그 뉴욕 주립대랑 제가 뉴욕 주립대 총장, 학장, 부총장 다 친하게 지내고 나서는 우리 오명 총장님께서 본인 나오신 모교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이. 뉴욕 주립대 64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스토니브룩 학위를 주는 학교로 저희 학교가 시작을 했는데 이 학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부총장 시절에 도왔던 것이 제가 했던 전부 일이었습니다. 3년 후쯤 되니까 학교가 문이 열릴 때가 돼서 네가 초대 총장을 맡는 게 좋겠다. 미국 총장이랑 다 미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가 조금 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뉴욕 주립대 총장 신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총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놀라실 거예요. 50대 총장이면 총장 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왜 이렇게 늙어배나.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만 나이로 55이네요. 55인데 요즘 제 친구들 만나면 늘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 인사가 너 왜 이렇게 늙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늙어배인인 줄. 사실은 옛날엔 피부는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도 못 하겠어요. 한 3년 동안 학교를 세우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다 보니까 빨리 늙네요. 근데 저는 늙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관치 않습니다. 늙어도 마음만 젊으면 되는 거고 또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는 빨리 때 돼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 사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주립대 총장을 맡게 되면서 제 사명이 확대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개도국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한국 발전 50년사를 가리키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겠다. 복음과 같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제가 학교 소니 코리아 총장을 맡으면서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 제가 맡았던 것들을 많이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대부분 손을 내려놓게 되면서 사실 정리를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제가 하지 못한 것 하나가 오늘 소개드릴 메신저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김병기 목사님 앞에 와 계신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런 콜을 받기 전에 사실 저는 이 어린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이 후진국이나 개도국으로 출장을 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저에게만은 90년대 초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 필리핀, 아프리카의 나라들, 남미에 있는 나라들 수도 없는 나라들을 출장을 다니게 하시면서 갈 때마다 불쌍한 어린이들을 보게 하시고 TV 프로그램은 잘 TV 보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볼 때 되면은 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뜨는지 그들을 보고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부담을 주시는 것 마치 느헤미야가 친척한 사람으로부터 고국에 동포들이 고난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성읍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서 울며 금식하면서 결국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자리도 버려두고 그곳에 가서 섬겼던 그 사명인으로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 속에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김명기 목사님의 그런 권유를 받고 사실은 제가 대표를 맡을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탁을 받고 몇 개월 후에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출장길에 뭐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가끔 그 TV에 그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도 제가 KBS 스페셜에서 했던 울지마 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 2010년도에 선정하셨던 신부님의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 TV 내용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음을 참아야 되는데 저는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는 제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밀리언 마일러입니다. 밀리언 마일러는 다 알고 있어요. 제 직업이 뭔지 알고 올라타면은 총장님 오셨어요. 총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늘 인사하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눈물은 그치지 않고 그 시간이 또 식사 배급 시간이야. 그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지. 왜 갑자기 질질대고 우나 누구라도 죽었나.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메신저 인터내셔널이 그런 아이들이 있단다. 네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제가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도 없는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씨앗을 엉뚱한 곳에 뿌려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의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필리핀만 저희들이 2만 5천에서 3만 5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아빠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한 책임을 주셨고 이 일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저는 삶이 다 느끼시겠지만 삶이 푹푹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인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컴플레인 합니다.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좀 말썽을 섞여가지고 힘든 건 있으시겠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하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현장을 바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뼈 아프게 저희들 느끼고 살아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셔도 알 것이고, 아마 돈 많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제일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누구나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 총량의 법칙,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속에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이런 어려운 고난이라든지 고통 또는 힘들었던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을 저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사건은, 첫 번째는 제가 가졌던 죄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린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이 죄성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죄성이라는 것이 문득문득 튀어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데, 예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살아 움직이면서 가증스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위선적인 내 모습.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인 줄 아세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 주신다고. 그리고 이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과 싸움이 저는 제일 긴 싸움이고 큰 싸움이었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를 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의 싸움, 세상의 죄성과의 싸움이 힘들었는데, 그나마 저를 위로해 줬던 구절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께서도 저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처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참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으로 끝났으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텐데, 25절에 바로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유혹과, 어떤 때는 유혹에 쓰러지기도 하고 고난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몸부림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사단은 스시탄탄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려웠던 상황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와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지금도 다 평직원으로 있는데, 저는 갑자기 원장이 됐고 부총장이 됐고 총장이 됐고 그냥 저절로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적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같이 원장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부총장하고 싶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총장하고 싶은 그 사람들하고 내 의지에 관계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쟁 속에 시기와 질투가 오고 모함이 오고, 저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쳤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가르쳤던 진리가 팔복에 관련 진리였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그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전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회복을 시켜주셨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원장 9년 생활도 그랬고 부총장 3년 생활도 그렇고 지금 하는 총장의 일도 그렇고 심지어 메신저 일도 똑같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단한 사람 같지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할 수 있게 하나님께 위임할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37편 4절서부터 6절을 늘 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시리로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여러분 펄펄 뛰게 기뻐하랍니다. 왜요? 제게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소원을 사실 한국말 성경은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입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맡기시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Trust in Him. 그에 대한 믿음 속에서 He will do this. 그분께서 행하실 텐데 왜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의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닥쳐오는 두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두려웠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비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얼마가 됐든 작게나 크게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 쓰는 방법, 첫 번째가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한 신뢰와 순종.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의 비결을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니고 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도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기 얼마 안 된 노인네들까지 다 행복이란 걸 잃어버리고 사는데, 이 행복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만남이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고 행복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전 보고 살아왔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행복을 위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의 삶이 답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됐을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내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하는 방법으로 제 미래를 그려봅니다. 미래 펼쳐질 그런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교를 경영하면서 제가 가르친 애들이 훗날 졸업해가지고 아직 졸업생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제 올 처음 언더 애들 뽑았기 때문에 4년 후에나 졸업생 나올 겁니다. 그런 제가 벌써 10년 후에 20년 후에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나라가 변화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모습. 저희 학교는 올해 처음 학생을 뽑으면서 저희 학교만의 특성, 저희 레지던셜 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1인 1실 기숙사가 1,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인 1실이 350개에서 700명 들어갈 수 있어서 총 2,000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학생들을 전원 집어넣고 월요일, 목요일 2시간씩 저녁 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주제는 Dream, Hope, Vision and Mission입니다. 근데 뭐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썼는데 뭐냐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너 뭐 할래? 왜 그거 할래? 이 두 가지 찾아주는 겁니다. 뭐 할 건데? 왜 의사를 해야 돼?
왜 변호사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삼성에 취직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할 건지부터 찾게 하고 이유를 찾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교육 목적입니다. 2학년 때는 전원 다 본교로 보냅니다.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맨하탄 구경도 하고 그곳에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소위 글로벌 소사이어티가 뭔지, 새로운 세계, 거기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갖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3학년 때는 다시 저희 본교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에게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뭔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수도 없는 전문 강사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칠 것이고요. 그들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학년 때는 졸업해서 할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시킵니다. 수도 없는 멘토들이 붙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나라가서 뭘 섬길 것인지를 놓고 저희들이 금융 전문가가 붙어줄 것이고요. 철학자들이 붙어줄 것이고요. 정치인들이 붙어줄 것이고, 좋은 CEO들이 붙어줄 거고,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미리 한번 연습하고 세상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꿈을 꾸면서 그들을 통해서 벵글라데시가 우리처럼 잘 살아질 때 행복하게 잘 살아지는 꿈을 꾸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가 잘 사는 꿈을 꾸고, 남미에 있는 케냐가, 과테말라가 잘 살아가는 꿈을 꾸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들고 온 주제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들 펼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여러분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의 기본 철학입니다. 빛, light. 우리 학생들을 빛된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세상에 들어와서 어둠을 쫓아내는 빛된 존재로 바꿔놓겠다. 오늘 제가 빛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Arise, shine. 영어 성경 구절이 갑자기 제가 늘 외던 구절인데도 머리가 들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For the light has come. 빛이 has come. 이미 이르렀습니다. And the glory of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rises upon you.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메신저를 맡으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 메신저의 아이덴티티부터 우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구호기관입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호기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메신저만은 철저하게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단체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하고 저희는 필리핀에 유치원을 세우고 방과후 학교를 세우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방과후 학교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유치원을 세우기로 하고 저희 학교에 벌써 대학원은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 학부 시작했는데 10개국에서 학생들이 와 있고 올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와 가나에서 동그라페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 중동의 이란에서 아시아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벌써 학생들이 왔고 오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교육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 이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수 있는 배경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굶어가면서까지라도 자식들 가르쳐서 오늘의 제가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맡은 삶의 산업의 주역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를 만들어주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도국의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이 새로운 선진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 때 그곳에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 남성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씨들을 뿌려놨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삶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지금 방치한다면은 그들은 또 그곳에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이고 그곳에 3류 4류 인생을 살면서 아마도 자기 아버지 나라 한국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핏줄입니다. 우리 인구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큰 서포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누가 품어줄 겁니까? 누가 그들을 가르쳤어요? 누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키울 것입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메신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후원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줄 분들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외식 한번 줄이세요. 짜장면 한 끼 덜 먹으시고 10,000원씩 도와주세요. 저희 메신저 인터내셔널은 철저하게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비용을 100% 쓰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경비들은 저희 이사들이 따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여러분들 비용들을 다 그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초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발굴을 할 겁니다. 또 기회가 되면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우리 한국 뉴욕제립대를 부르든지 아니면 한동대로 부르든지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을 나누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보는 NLT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give you all you need from day to day.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주실 겁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날마다 주신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If you live for Him,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가신다면 And make the kingdom of God your primary concern.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 잘 되는 것, 여러분 남편 진급하는 것, 여러분 건강 회복하는 것,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사역 장소에, 여러분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하든지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종을 귀한 단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전한 말씀 속에 하나님 잘못된 것 있으면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나누고 섬기는 것이 곧 내 부족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